할렐루야. 수요 기대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은혜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니 그저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전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려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낭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쓰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오셨는데, 하나님, 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제 삶의 궁핍한 모든 삶의 그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가사 한 가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넘쳐서 주님 채워달라고 한번 찬양해서 오주님, 오 주님 채워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향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향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조용히 눈물을 감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전히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공허한 내 가슴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평화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재정으로 넘치도록 채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명자들이 우리 평화교회에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증거할 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총의 시간으로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 구하고 실망하여 낙심해는 우리의 공허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꿈만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평화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만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재정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훈련받 준비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 그렇게 준비된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총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소서.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은혜, 하늘 생명 우리에게 채워주시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 같습니다. 세상에 곤고하며 피곤하고 아무리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흔들어 가득 차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아버지 하나님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남부지방에는 장마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만 되면 장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신음을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장마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들마다 친히 신방하여 주심으로 안전하고 건강하며 믿음으로 이 장마철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다 우겨쌈을 당하여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장벽 가운데 갇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열려 있기에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우리의 인생과 무너진 우리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바랍고 원하기는 힘을 주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사명은 감동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명은 감동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리면 마음에 감동이 생기죠. 파도가 이렇게 인다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건드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고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정은
빨리 식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것은 참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할 때는 냉랭한 것보다는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감정적으로 뭔가 정말 뜨거움이 올라와서 우리 안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은 사명은 감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우리가 이렇게 참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막 우리 감정이 막 고조되었다가 갑자기 뭐 찬물을 끼얹듯이 촥 감정이 식어버려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렇게 참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게 조금만 또 이게 시험이 오면 이 감정이 이제 상하면서 오히려 이제 감정에 마음의 병이 들거나 섭섭해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자들은 감정을 넘어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은혜를 받고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꿈을 꾸고 비전을 말하고 환상을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계속 가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의지, 지정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그 감정의 뜨거움으로 이제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박수 쳐주고 막 환호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다 고비가 있습니다. 그때 감정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사람들이 박수 쳐도 지금 이게 될까 말까인데 비난하고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그러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의지죠. 이걸 성경은 순종이라고 하는 순종. 그래서 사명은 감동을 넘어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이 뜨거웠죠. 내가 이 수상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겠구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재건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는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준비해서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의 열매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러나 사명자는 좀 다릅니다. 제자는 다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 누가 못합니까? 말로, 마음으로. 가끔 그래요. 마음으로는 다 알고 있다고. 그것도 참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그거를 말로 하는 게 중요하죠. 말로 하는 거. 그 좋은 마음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말을 해줘야죠. 애쓴다고, 수고했다고, 고생하고 계신다고, 힘내시라고.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야죠. 말만 하지 말고 또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같이 세워줘야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해, 순자야 사랑 영자야 사랑해, 이거 가지고는 사랑이 아니죠. 그 말을 누가 못하니.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그 인생을 의지를 가지고 기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꾸준하게 하면
진정성이 느껴지죠. 철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이 있다는 게,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의지적으로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기록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올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에는, 믿을 때에는 오늘 하루, 7월 한 달, 2021년도 이 한 해, 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을, 아니면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함으로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너진 게 뭐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진짜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결과로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진 것을 알았어요. 진짜 문제는, 진짜로 내가 세워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것이구나.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데에 다시 새로운 부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학사 네스라를 부르죠. 학사 예스라를 불러서 함께 예루살렘 성벽의 부흥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예배를 세우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 못했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예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낭독하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예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평화교회가 소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영적인 부흥이에요. 영적인 부흥.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감동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공식적으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것이 처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 70년 안에 태어나서 자라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라고 늙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울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격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의 죄와 허물들을,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예배와 우리의 모임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이 일구 속에서도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안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일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여기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또 말씀을 듣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함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한번 맛을 본 사람,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꿀송이처럼 달고 정말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은 오늘 또 학사 에스라에 갑니다. 학사 에스라에 가서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려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묶여 있거든요. 매여 있습니다. 중독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그걸 반복하거든요. 자기가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 나쁜 것인 줄 알고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닌지 알지만은 한번 맛을 보면은 못 끊습니다. 뭐 마약이라든지 술, 담배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맛을 보면은요 웬만해 가지고 못 끊어요. 왜냐하면 그 맛을 알거든요. 제가 그 아편 마약 히로뽕 하시는 분, 그분 그렇게 상담하시고 치료하신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못 끊냐면은 그 마약 있잖아요. 언제가 가장 중독이 그 맛이 세냐면은 첫 번째라고요. 첫 번째 마약을 하거나 히로뽕을 하거나 필로폰을 투입했을 때 그 느꼈던 그 감정, 그 기분을 못 잊어서 또 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 기분을, 그 어떤 느낌을 맛보기 위해서 더 강하게, 더 세게, 더 자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해롭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그 맛도 한번 맛보면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맛, 말씀의 맛, 성령 충만의 맛, 오늘 우리 수요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맛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오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족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또 말씀해 주세요. 학자 에스라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때 에스라가 말씀을 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은 제거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때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17절, 18절, 죄송합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읽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전쟁하다가 전쟁이 한편이 지면은 신사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들을 좀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임의로 통치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듯이 진멸법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할 때 어떻게 하면은 그들과 싸웠던 군사들만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싸워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성인들은 싹 죽입니다. 아니면 노예로 끌고 갑니다. 어린 남자까지 끌고 가요.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래서 미래가 나중에 커서 이들이 또 보복할 수 있으니까는 성인 남자들은 싹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은, 남자들은 데려가 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사는 집들을 싹 불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 정착해 있으면은 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 집과 밭을 싸그리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지는 논, 밭, 짐승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땅에 아예 씨가 말려버리게, 다시는 농사를 짓거나 다시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싹 불태워가지고는 아무것도 남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지고 움막을 짓고 살고 있는 거죠. 감히 지금 성벽도, 무너진 성벽도 보고 있지만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올 때에 모든 재료와 모든 토목과 모든 공사의 재물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 땅에는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면 초막을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나뭇가지들, 그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남아있는 그 나뭇가지들, 그 조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천가지들, 그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에다가, 뜰 안에다가, 수문 광장에다가, 에브라임 문 광장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나 마음의 상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고착화되어 있었어요. 우리 백성은 이제 아무것도,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학사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셨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들이 초막을 짓는 데에 힘과 열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주인공이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가 되는 사건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쓴 영전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칭찬하는 책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느헤미야가 됐다고 하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끝났어, 희망이 없어, 하나님이 떠났어, 이렇게 생각하며 좌절하고 실망하며 포기하는 사람들 중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말로가 아니라 정말 나뭇가지를 주워서 초막을 짓는 그 믿음의 느헤미야 같은 삶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희망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통로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느헤미야서를 잘 배우신 것입니다. 뭐 며칠 만에 뭐 성벽을 재건했느냐, 뭐 누가 와서 말씀을 전했느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할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남은 건 뭐냐? 아, 내가 느헤미야구나. 우리 평화교회가 원은 삼송 창릉 지역의 느헤미야구나. 그겁니다. 그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혹시 마음만 뜨거우십니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하십시오. 올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사명이 무엇일까? 많겠지만 하나만 붙잡으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재건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이 원흥 삼송 창릉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할 일이 많잖아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나가셔서 나뭇가지를 주우셔야 됩니다. 나뭇가지를 주우셔야 돼요. 나뭇가지를 주우셔서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 초막을 세우셔야 됩니다. 초막을 지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무너진 이 땅을, 무너진 이 인생들을 아름답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보며 한탄하고 지적하고 말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주어 초막을 지어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 느헤미야 같은 의지를 가진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절망하며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세워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세우기 위하여, 무너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곳에 우리 평화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올해, 아니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느헤미야 같은 귀한 사람들 보내어 주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 헌신하고 충성하며 순종하는 느헤미야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우리를 느헤미야처럼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신 말씀 뱃에 메워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을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여러분 대답할 말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화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느헤미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원흥, 삼성, 창릉 지역에 무너진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사회적 거리가 단계가 높아져서 교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가 니에미아가 되어 무너진 가정, 무너진 일터, 무너진 세상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 위에, 여정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특별히 이 무너진 원흥, 삼송, 창릉 지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